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많은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 본문 1절을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원수들이 있어요. 아니 잘 살려고 하는데도 우리 앞에 원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으로 갚지 말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악을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떤 모양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의 어떤 모양도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악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성품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가 지옥 같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항상 있으면 우리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태해집니다. 나태해지면 신앙생활도 힘들어져요. 내 마음도 아파요. 그럼 내가 아프면 나 혼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져요. 그분들한테 좋은 말이 안 나가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좋은 말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행복의 참 조건들이 다 갖추어 살면서도 정작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행복의 조건이 그다지 있어 보이지 않는데도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방글라데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나라의 사람들이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아주 가난하죠. 그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그죠? 누추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대굴 같은 집에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뭐 이불이 없습니까? 옷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옷이고 먹을 것 너무 많아서 썩어서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물론 그 외중에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겠죠. 노숙자분들. 그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을 살해하고 우리가 깊은 마음을 가질 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덜 먹고 더 낭비병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방글라데시를 생각해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그다지 행복하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죠? 근데 행복지수가 이분들에게 크다는 것이에요. 방글라데시에 살면서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잘 먹고 잘 사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아주 어려운 형편에 처해서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의 세대들은 배를 굶주려 가면서 경제를 이만큼 발전시켜 놓았습니다. 누구의 덕입니까? 우리 부모님 덕입니다. 그 중간 세대 우리들은 그래도 조금 더 뭐 고생하고 하기는 했었어요. 그러나 우리 이후에 지금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자녀들은 배고픔을 모르고 헐벗음을 모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참 아이들이 너무 그저 부유함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도 어디에 계신지 모르고 부모가 살아계셔도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실상은 정말 이런 환경을 바라볼 때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런 부모 세대는 이만큼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청년의 세대는 아무것도 모르는 설거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어떻게 돼야 합니까? 깨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어른인 저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너무 부유한 것만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들의 세대들이 정신이 올바라야
우리나라가 미래가 밝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지금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방글라데시는 어렵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방글라데시도 그렇지만 인도나 나이지리아 같은 그런 나라에도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행복 체감도가 아주 높은 상위권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후진국일수록 행복 지수가 더 높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는 행복 지수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 반대의 나라들을 보면 스위스나 독일, 일본, 미국 이렇게 그 나라들을 바라보면 경제적으로 아주 잘 사는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행복 지수가 1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1위는 핀란드라는 나라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위쯤 차지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는 과연 몇 위일까? 이 행복지수가 전 세계가 147개국인데 우리나라는 5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위에 속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 체감도는 몇 도입니까? 나는 지금 행복 체감도가 몇 도를 느끼고 있습니까? 나는 많습니까? 높습니까? 체감 온도가 낮습니까? 예. 생각해보면 행복지수란 잘 살고 못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잘 사는 나라일수록 행복하다고 느끼며 잘 사는 사람이 아주 행복지수가 높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얼마나 가난한가, 부유한가, 또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또 지위나 명예가 높은지 낮은지 이와는 별개로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은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자신이 생각하기 나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여쭈어 보기를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물어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명예나 권세 같은 세상의 것을 통해 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 지역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깨끗이 끊어내야 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처럼 우리에게 고민을 가져다주고 고통을 가중시키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죄는 문제를 낳는 주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고 시끄러웠습니까? 왜 살기가 어렵고 힘이 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인간이 점점 더 타락하고 악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더 관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노아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술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죠? 흥청망청 살았어요. 그 땅이 물로 덮일 줄 몰랐잖아요. 홍수로 다 땅에 덮여버리고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이 세대에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지 우리가 지금 직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직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성경에만 있는 주님이 언제 오시기는 오시겠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시기는 분명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적같이 온다고 했어요. 우리가 마음을 탁 놓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몰래요. 도적은 어떻게 합니까? 훔치러 오지 않습니까? 도적질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여러분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책임이고 저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책임은 제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주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들을 바로 깨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 주님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것이. 그리고 본인이 열처녀처럼 5처녀는 가고 5처녀는 머물러 있다면 이 나머지 5처녀가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면 못하겠습니까? 이 더러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이 지옥 같아서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문 밖을 나서면 온갖 위험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고의 연속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태위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 또 전쟁이 일어나서 생명이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곳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 그죠? 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발발함으로 인해서 인명이 얼마나 수많은 인명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청교도가 사람을 광장에 불러놓고 이렇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뭐라고 하냐? 그것은 바로 죄악의 무거운 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이 무거운 굴레의 짐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어떤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전혀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요. 자기 같은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무릎의 청년이여, 만일 시체 위에 400파운드가 되는 무거운 돌을 올려놓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시체가 그 돌의 무게를 느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연히 무게를 느끼지 못하지요?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청교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아직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모든 것을 불행하게 합니다. 우리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소망을 모두 빼앗아가 버립니다. 죄는 우리 인간을 파괴시키는 큰
괴물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를 한다면 그 죄를 용서를 받고 그 죄사함을 받아 평강이 넘쳐 자연히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더 잘 살수록 우리는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틀란드 러셀은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힘과 존재를 겸허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낮추어 평가하는 사람은 자신의 조그만한 성공에도 놀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겸손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이런 사람이 못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축복이 내게로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런 축복이 내게로 왔는지 자신이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평가하는 사람의 모습은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닥치는 걸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게 이런 일이 겹친단 말인가 하고 불평하고 탄식을 하면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같이 사는 부부도 이와 같습니다. 같이 사는 부부의 원리를 적용해 보면 자신을 낮추어 평가하는 사람은 배우자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쩌면 이처럼 좋은 사람을 내게 주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게 이런 가문한 사람을 주셨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상대방 자기 아내를 쳐다볼 때마다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지, 난 저런 인간하고 살 사람이 아닌데 정말 나는 재수가 없는가 봐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러니 어찌 그 마음이 지옥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런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상가 누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또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물론 언사 받은 예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멸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인데 그 말씀을 멸시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모양의 악이라도 여러분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설령 우리 마음에 악한 것들이 들어와 있을지라도 왜 내 자신을 위해서 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이 힘들어지니까요. 그래서 그 악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다 버릴 때 내 마음에 주님의 것으로 새롭게 채워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분명히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유업을 받으려면 그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 보면 그죠? 우리가 죽였으면 그 사람 죽이는 것까지 가잖아요. 눈을 빼앗으면 그죠? 눈을 빼앗잖아요. 물론 구약에 그렇게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그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77번까지 사랑하라 했어요. 우리는 그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을 때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 원수를 우리 마음속에 제한하면서 사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저 사람이 잘해주면 상대평가 아닙니까? 잘해주면 내가 좀 더 잘해주기를 원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악을 품고 못해주면 내 마음이 악해져요. 그리고 나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선대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속에 선한 뜻이 있어요. 우리가 선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은 어느 특정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쟁취한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면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그죠? 성읍에 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어디에서든지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며 살면 마음에 우리가 천국을 이루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행복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을 흠뻑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을 때 그 마음이 천국으로 이루어집니다. 독일의 철학자 피테는 사랑은 인간의 주 성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의 짠맛이 없으면 소금이 아니고 설탕의 단맛이 없으면 설탕이 아니듯이 사랑이 없는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짐승만도 못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포악해지면 사람처럼 무서운 동물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많은 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내 속에 사랑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암흑입니다. 어떻게 사랑이 없는데 내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이 실전이 되겠습니까?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바라볼 때 대단히 위험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원수처럼 여기는 자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는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심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지옥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77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다 용서하시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사랑하기에 마땅하지만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되지만 용서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했지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밖에는 안 돼 라고 말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할 때 주님 아버지 그 사랑이 흘러가서 주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전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